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쳐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4장에서 본 이 환상은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입니다. 모두 8개의 환상을 보는데요. 그 환상이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환상의 목적이 1차적으로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이렇게 짓도록 격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이 환상 속에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1장에서 2개의 환상을 봤죠. 화석 사이에 홍마를 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전 재건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4뿔의 환상이 있었는데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을 가리키는 거고, 손에 측량줄을 잡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장과 광 이런 걸 측량을 했는데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건축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4번째는 그 성전을 짓도록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택하고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는 그런 환상인데, 이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할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5번째인데요. 이 성전을 지을 주체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환상의 첫 번째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도록 수룹바벨을 격려하는 겁니다. 이 수룹바벨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의 이름이 때로는 고니야, 여고냐 이렇게도 표현되는데요,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죽지 않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빌론 왕이 바뀌는데요, 에올무라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빌론 왕이 됐을 때 이 여고니아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말년에 아주 평안하게 살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여호야긴은 왕으로 있을 때 이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 아들이 스알디엘이고, 스알디엘의 아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은 이 스룹바벨에서 10대째 내려오게 되면 나사렛 목수 요셉이 나와요. 스룹바벨에서 10대 후에 내려온 아들이 그 후손이 요셉이고, 그리고 그 요셉의 가문에서 바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것은 그가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다섯 번째 환상의 내용이 뭔가? 스가랴에게 계시된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고는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럽니다. 그러자 스가랴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가 대답을 합니다. 숭금 등잔대가 보입니다. 숭금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리고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2개의 관을 통해서 그 그릇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고 등잔에 불이 켜지는데 바로 스가랴가 본 그 숭금 등잔대의 환상입니다. 이 숭금 등잔대라는 것이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이 숭금 등잔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합니다. 모세의 규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숭금 등잔대의 규례는 출애굽기 27장이나 37장이나 레위기서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숭금 등잔대는 금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만듭니다. 그 가운데 1개의 등잔이 있고, 그리고 양쪽에 3개씩, 우리 가끔 이 촛불 예배하면은 앞에 7개의 그 초 꼽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의 이 가운데 하나의 등잔이 있고 양쪽에 3개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7개의 등잔이 있는데 그 숭금 등잔대에 사용하는 기름은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100%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그 불을 켜야 했습니다. 이 숭금 등잔대가 성소 안에 있는데 제사장이 저녁이면은 거기 들어가서 그 등잔대에 불을 붙이고 아침에 들어가서 다시 불을 끄고 그렇습니다. 이거 모세의 숭금 등잔대는 성전 안에 있는데 그것은 밤에만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숭금 등잔대하고 오늘 이 스가랴가 본 숭금 등잔대가 무엇이 다르는가?
두 가지가 달라요. 그 첫째는 모세의 순금 등잔 때는 제사장이 올리브 기름을 손으로 부어야 됩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순금 등잔 때는 좌우에 두 감람나무와 주발이 서로 간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올리브 기름이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순금 등잔 때는 밤에만 불을 켰는데 스가랴의 순금 등잔 때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가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환상의 1차적인 의미는 이 순금 등잔 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름입니다. 순금 등잔 때의 기름은 자동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순금 등잔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순금 등잔 때는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순금 등잔 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면 성령의 지속적인 부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스룹바벨은 성전을 꼭 지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실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 그러니까 인간의 지도자가 세상에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 자체가 빛일 수가 없습니다. 세계 4대 성인으로 불려지는 이런 사람들도 그들도 역시 빛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도 어둠이 있죠. 영적으로 어두운 인간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처한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그 성전의 모체,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6절 뒷부분에 보세요. 맨 뒤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전 완공하는 일은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성전인데 이 성전의 완공은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셔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 힘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아무리 힘을 모으고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군사적인 힘을 동원해도 또 경제적으로 어떤 그것을 충분히 지어낼 만한 힘이 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개개인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무리 지도자가 지도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도 그걸 가지고는 성전을 온전하게 재건할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성전이 재건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다 파괴됐어요. 다 파괴됐는데 거기에 이제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성곽을 짓고 성전을 나중에 세우는데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성전인데요.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것 어떤 힘을 가져도 지혜를 능력을 가져도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부서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부음받으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산 같은 방해 세력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함을 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런 산과 같은 어려움이 평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두 번째 또 하나는 시작한 일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 지키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방해 세력이 있어도, 어떤 세상적인 힘이 가해져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BC 520년에 이 성전 재건이 시작돼 가지고 BC 516년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수룹바벨 성전. 이게 구약에서는 아주 중요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인데 그게 완전히 파괴됐죠. 바벨론 포로 되어갈 때 그게 완전히 파괴됐는데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방해 세력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완공되고 4년 동안에 그것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완공이 돼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두 감람나무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게 하셔서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자칫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두 감람나무. 요거 때문에 한국에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단들이. 박태선 씨, 전도관 이런 사람들이, 제가 이거 다 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그 교회에 충성되게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다. 자기가 그 이단 됐죠. 자, 다섯 번째 환상의 이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1차적인 의미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는 것,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것,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성전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순금 등잔 때는 앞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순금 등잔 때가 신약 시대의 교회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소아시아 7 교회를 가리켜서 7 금 촛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금 등잔 때가 7 촛대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환상은 신약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교회는 순금 등잔 때가 끊임없이 기름을 받아서 빛을 비추듯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비추는 교회가 만약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일이 끝나게 되면은 그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디에서 났든지, 왜 살고 죽는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모르는, 지금도 어둠에 갇혀 있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밝은 빛, 세상의 빛, 복음의 빛을 그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네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들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다스리십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까지 다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11장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큰 산이 가로막아도 그것이 평지가 돼요. 어떤 사람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면 문제가 없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행하는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뻐하십니다.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지금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온 것이 70년이거든요.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업신여겼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잡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그 두 렙돈의 헌금을 보고 연복계에 넣는 것을 보고 주님이 그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스가랴서를 여러분 강의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제게 영감으로 온 이런 깨달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해져서 이 스가랴서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저는 그것이 사실은 두렵고 궁금해요. 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모세, 다윗, 여호수아, 솔로몬, 스룹바벨, 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힘보다도 어마어마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때로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유혹이 너무 강해요. 우리가 더 성령님의 그 감동, 감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순종하지 않고 내 육신적인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실까요? 왜 우리 안에 와 계셔? 우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이 5번째 환상은 성도들의 인생과 교회의 모든 사역의 성공,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려면, 그리고 교회가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공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능력을 부어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아침에 깨어나서 제일 먼저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도 성공하고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성전을 짓는데도 방해 세력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전이 되려고 하는데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전에 나와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으니 주의 영으로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성령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 이 교회를 여기 세우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를 의지하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주의 거룩하신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